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짧은 글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존 셀러가 관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습은 폭군처럼 세상을 지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관습은 폭군처럼 세상을 지배한다. 관습이 사람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정치인 로버트 그린 잉걸솔이 이렇게 또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관습은 요람에서 시작되어 무덤에 가서야 우리를 놓아준다. 그러니까 관습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관습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습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습관과 관습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습관은 개인적인 것이라면 관습은 사회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습관이 그게 모여서 총합이 이루어지면 그게 관습이 되는 것이죠. 관습이 발전하면 그게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죠. 그도 옳고 나도 옳으니 우리가 같이 지킵시다. 이게 법이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동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동의가 없이 법을 만들어 버리면 이제 그 사회가 굉장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개인적인 작은 습관에서부터 그게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고 사회적 합의가 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관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습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 관습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숙명처럼 붙어 다니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신앙생활은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습관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사상 누각인 거예요. 어느 날 허물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습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뭐냐면 거룩한 습관인 거죠. 주일날 갈 데가 얼마나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얼마나 좋은 습관이 어디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같이 올라갔어요. 나중에는 제자들이 얼떨결에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왔다 갔다 했지만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는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그 길에서. 그리고 안진뱅이가 치유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어디를 새롭게 가면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처를 찾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 기도처를 찾는 습관, 이것이 이 성경의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저는 이 비전과 이 습관의 상호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비전은 습관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비전에 대해서 오늘 10번째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다 갖고 계시죠? 반응이 이보다 좀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꼭 가져야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비전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죠.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무엇입니까? 묵시가 바로 비전입니다. 영어 성경에 비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산다. 아무렇게나 산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규정해주고 누군가가 자기가 끌어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여한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유행을 쫓아갔다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올곧게 살게 되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거예요. 비전은 바로 기둥과 같은 겁니다. 몸이 망가지면 어때요? 추우면 추워서 힘들고, 더우면 더워서 힘들고. 마음이 망가지면 어때요? 누가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비전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전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취죠. 비전이 비전으로 끝나면 그건 꿈이 되는 것이고요, 비전이 성취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바로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 예수가 오실 비전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예수의 실체가 오는 거예요. 비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을 그려주고 신약은 그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또 무엇을 그려주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그려주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그려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가 이제 드디어 신약이 딱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오신 것처럼, 또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까요? 오실까요?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이 오실까요? 오실까요? 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비전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찰스 핀이라고 미국의 제2차 각성대회를 일으키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변호사를 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호사는 이게 돈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을 하시기 시작해요. 핀이야, 너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부자가 돼서 뭐 할래? 이제 노년도 좀 잘 살고 또 좋은 집에서 거하고 또 좋은 차도 끌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그 다음 뭐 할래? 이제 죽겠지요. 죽은 다음 어떻게 될까? 우리 스스로에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찰스 핀이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신 아주 하나님 앞에 당대에 쓰임받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갖는데 무슨 비전을 가져야 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전은 나의 욕망이 아닙니다. 비전은 내가 어디에 취직하느냐, 내가 무엇을 나의 어떤 꿈을 이루냐, 이게 비전이 아닌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가정도 책임져주고 물질도 책임져주고 건강도 책임져주고 또 자녀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이죠. 개인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셔요. 개인을 부르실 때도. 자, 요즘 인기 있는 작가이자 유튜버인 박상미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어릴 때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심리학 교수로서 아주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비전 성취에 대해서 한번 실현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강원도 탄광촌의 할머니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할머니들하고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하냐면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를 경험해요. 평균 나이가 75세, 그러니까 70세에서 80세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분들이요, 공교롭게도 반 이상이 문맹이에요. 자기 이름도 못 써요. 근데 이분들하고 무슨 자선서를 쓰겠어요? 여러분 할머니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할머니들의 역사가 영화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내 얘기를 책으로 쓰면야 10권은 쓴다. 10권은 쓴다. 그럼 할머니들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박상미 교수님이요, 일정한 기간 동안 이분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면서 옆에서 도와주면서 자서전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서전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어요. 내 인생 책 한 권을 낳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반응이 왜 이러십니까? 더 충격적인 이야기. 64세 된 할머니가 토익에서 만점을 받았다. 제가 이걸 듣고요,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아니, 저는 만점은 솔직히 자신이 없고요, 이제 토익을 한번 점수를 한번 높여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누가 있으니까 하고, 그거는 뭐 특별한 어떤 사연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나는 할 수 없어.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은요, 계속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은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듣지 않으세요? 80세, 90세 된 할머니가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그것, 원래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이 아침에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비전을 어떻게 성취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간단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단순한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말해요. 단순한 습관을 가지자.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습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욕망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욕망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욕망은 좋은 것일 수가 없지요. 본능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습관을 가만히 한번 써보시면은요, 좋은 습관보다는 좋지 않은 습관들이 더 많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욕망이니까.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늦은 저녁 야식하는 습관. 전철을 타면 자기도 모르게 유튜브를 딱 켜놓고 뭐 유튜브를 보는 습관. 제가 전철을 자주는 안 타지만 가끔 이렇게 타보면은요, 사람들이 뭔가 골똘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전철을 타면서 뭘 보나 한번 유심히 봤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거 보고 있어요. 저는 이 전철을 타고 영어 공부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논문을 읽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막 열심히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넘길까 보니까 틱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짧은 영상 있잖아요, 그거. 자극적인 거. 옛날에는 그래도 간간히 책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딱 들고 일부러 이러고 봤어요. 난 책 본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살고 싶고요, 안전을 택하고 싶고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런 자연스럽게 생기는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유치원 갔다 오면 욕을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는지 욕부터 배우는 거예요. 너무 욕을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려면, 거룩한 습관,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루틴이 필요해요. 루틴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습관과 루틴의 차이를 아십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루틴은 뭐냐? 의식적으로 구체적인 목적과 방향을 갖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습관은 무의식적인 반복하는 것이고, 루틴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이고, 루틴은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반대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말씀해요. 습관은 무의식적인 반복이고, 루틴은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습관과 루틴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루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루틴. 저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하는 루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에다가 물을 넣고, 네, 그 눌러놓고, 운동 매트를 딱 깔아놓고 이제 구르기를 합니다. 구르기. 그래서 구르기를 한 30회 정도 해요. 그러면요, 이 허리가 하루 종일 튼튼합니다. 담 결리는 거 이런 거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늘 자전거를 20회씩 합니다. 왼발, 오른발. 이러면 관절이요 굉장히 편해요. 저희 집에 4층에 있는데 내려오는데 의식 없이 내려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요. 요거 마시고 변비가 싹 없어졌습니다. 이거 참 이거 좋은 강의인데 이런 루틴이 있어요. 요즘에 새로운 루틴을 이제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그건 화장실에 딱 갔다 오면 윗몸 일으키기, 그다음 팔굽혀펴기, 그리고 스쿼트.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30회씩, 시간이 없으면 5회에서 10회 정도. 몇 분 안 걸려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어떤 루틴이 있냐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릴 때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오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습관, 이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되게 하신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습관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은 습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세상에도 그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복음 안에서는 이 습관이야말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거룩한 습관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영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강력한 영성이 주어진 것을 보게 돼요.
습관은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습관은 환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실까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공문이 하나 딱 내려왔는데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30일 동안 그렇게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굴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더라. 평상시의 습관이 비상시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되는 사람은 비상시에도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비상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환난의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환난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이냐? 여러분, 이겨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만나를 먹게 될 것이고, 이기는 자는 생명수 강가에 서게 될 것이고, 이기는 자는 생명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평상시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다니엘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좋은 습관이 있으니까 비상시에도 흔들림 없이 그 영권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죠. 평상시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비상시에 당연히 안 하고 하나님하고 뭐 하길? 합의하겠지. 하나님, 지금 비상시니까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잠잠해지면 30일 지나고 그때 할게요. 뭐 대부분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미 평상시에 마음속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상시에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리누젠 아이들을 보면서요, 이 아이들이 점심 후에 20분 동안을 자기들끼리 이 강대상에 쫙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게요, 리뉴젠마다 그렇게 해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적어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지금 점심을 먹고 나면 20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점심 먹고 20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때요?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약에 고3까지 그렇게 한다면 이 아이들은 평생의 습관이 될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강력해지겠습니까? 제2의 제3의 다니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아이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를 보실까요? 느헤미야는요, 찰나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막간 기도, 그리고 총알 기도라고 하죠. 순간순간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 찼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가만히 보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왜 수심이 가득하냐, 뭐 때문에 그러냐, 말 좀 해봐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즉흥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자,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하거나 상식적인 답변을 해요. 그냥 평상시 자기 생각하던 생각을 말하죠. 만일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면요, 느헤미야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저를 좋게 보거든 제가 지금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회폐가 되었나이다. 나를 보내사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평상시
이런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 같으면요, 왕이 질문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제가 어제 잠을 좀 못 자갖고 그래요. 뭐 이렇게 답변하겠죠. 그래,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하면 우리의 생각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셨죠? 해보신 분 계시죠? 이 찰나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요, 조국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찰나 기도를 드리는 이 좋은 습관을 사랑하는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짧은 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하고 대화할 때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상식적인 차원에 내 감정에 끌려서 막 얘기함으로 이것이 더 복잡해져요. 수습하기 힘든 환경과 오해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힘들거든요 지금. 근데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면 나도 모르서 팩 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질문을 해보면 엄마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엄마가 지금 많이 스트레스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싹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 감정을 누그리키고 알았어요 엄마, 이렇게 하고 하면 어때요? 가정 분위기가 그 짧은 순간에 확 바뀌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나도 한번 들이받아야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대준 장로님이 늘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포켓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에 계약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30분 동안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리고 하는 거야.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꼭 해야 될 것 같지만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감동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 지나보면 주님의 마음의 감동이 오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날마다 찰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 로렌스 형제입니다. 로렌스 형제는요, 부엌뜨기로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자기는 감히 수도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그 냄새나고 좁은 부엌에서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일을 맞춰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올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렌스 형제가 부엌뜨기인데 이 부엌뜨기에 나중에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유다가 망해갈 때 여호와 야김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죠. 에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이 그 왕을 쳐다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된지 아냐? 너희 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는지 아느냐? 그것은 네가 어려서부터 평안할 때 나의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나의 말을 안 듣는 것이 너의 습관이야. 어렸을 때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잖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너희가 맹세했잖아.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니?
주님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밀어버리고 그러면은 그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평상시에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장치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장치를 마련하자. 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왜 감람산으로 갔을까요? 저도 산기도를 해봤지만 벌써 마음 자세가 달라요. 산기도를 우리 지난번에 했고 올해도 이제 봄, 가을에 하겠습니다만은 산기도를 여러분 많이 가시기를 바라요. 산기도를 가면 벌써 올라갈 때 마음 준비가 되죠. 그리고 올라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냥 마음껏 부르짖으면요, 내려올 때 이 답답했던 심령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감람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건 뭐냐? 감람산에 늘 기도하던 그 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평상시에 늘 기도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치예요. 장치.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 침대에 포근한데 그냥 입을 딱 뒤집고 이렇게 하면 5분 정도 있으면 꾸벅꾸벅 졸음이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찬바람을 하면서 여기 교회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 장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보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가 습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종이 성경이 없으니까 이제 회당에 성경이 있잖아요. 그 안식일에 딱 가면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습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날마다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요, 과정을 무시하지 않아요. 과정을 생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날 쉬셨죠.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왜 하나님이 길게 끄셨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있으라. 그럼 뭐 다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첫째 날은 빗을 만들고, 예? 그 다음에 물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과정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75세에 뭘 주시냐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주셨으면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딱 주면 얼마나 좋아. 25년을 기다리게 하시네. 25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과정 없이 어느 날 그냥 뚝뚝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 6장에 보면 하나님 만월이 여김을 하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심은 것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너스로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그 과정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팍팍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겠습니까? 자기 몸을 막 쓰는 사람에게 건강을 주겠습니까? 시간을 자기 시간이라고 막 허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공을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가, 이것을 보고 필요해 보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성공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치를 만들어라. 손목에 메고 이마에 쓰고 그리고 마을 어귀에다가 팻말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장치예요. 장치가 뭘까요? 오늘날 말하면 이 장치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해요. 시스템을 만들어요.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이 없으면요 저도 금방 약해져요. 금방 게을러져요. 그러니 이 시스템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기도에 참석을 하시고, 말씀을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같이 말씀을 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 시스템 안에서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큰 소리 뻥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작은 습관이 결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1도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가 나요. 조금의 차이예요. 조금의 차이. 그러니까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닌 거예요. 작은 습관은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분이 워낙 그런 분이 아닐 거라고요. 그분이 옳다 그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굳어지는 거지. 점점 굳어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온 재앙 앞에 속수무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결정 하나, 작은 판단 하나, 내가 클릭하는 것 작은 하나, 여러분 그것이 나의 운명과 나의 미래를 바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이기는 습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시선입니다. 여기 보면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시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작은 마음이 하늘의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배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내게로부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시선입니다.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오늘 우리 같이 부른 찬양에 보면 작은 시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작은 시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결정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좋은 습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한 주간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더 좋은 루틴, 더 좋은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하나님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습관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한 습관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습관이 영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장치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좋은 루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사오니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나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으니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좋은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